오늘은 고난의 미로 뒤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에 이제 미로가 있으니까 미로 게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로 게임이 뭔지 또 잠깐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 이런 거죠. 아마 어렸을 때 뭐 신문이나 잡지의 한쪽 곁에 부록처럼 있어갖고 이렇게 펜을 두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단순한 미로는 몇 번만 하면 금방 풀립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아마 풀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이 미로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는 통과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막 그려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막히는 길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 왔던 길을 지나온 것 같기도 하고 다시 그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온통 혼란에 그렇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마치 미로 속에 빠진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 잘 나가고 있다가 이제 미로 속에 빠져서 더 이상 앞에 나가기가 힘든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이제 스데반이 잡히고, 그리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점진적으로 뭔가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순절 이후 큰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면은 그래도 좀 준비를 할 텐데, 마치 차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훅 들어오는 것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누군들 그 고난을 안 찾아오는 사람 없이, 예외 없이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큰 박해가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그 앞에 나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잘 죽었다, 그가 죽는 게 당연하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교당하는 현장, 박해당하는 현장에 마치 사울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참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앞장의 7장 58절 말씀을 보면 한 증거가 또 나타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증인들이 자기들이 이것의 증인이라는 표시로 옷을 벗는 것이 그 당시의 일인데, 하필이면 누구의 발 앞에 그걸 놔요? 사울의. 그렇다는 얘기는 사울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의 주도하에 기독교의 씨를 말리는 그런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건가? 또는 우리도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드는 생각은, 과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건가? 마치 우리가 지금 미로 속에 빠진 것 같은데, 이 미로 속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은 몰라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미로 속에 빠진 것 같았을 때 미로 위에서 보면 그 길이
어떻습니까? 미로에 갇혀 있을 때는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미로 위에서 보면 그 길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박해가 왔을 때 이거는 초대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절 말씀 보면 큰 박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나옵니까?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뭐하니라? 흩어진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얘기는 수동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쩔 수 없이 박해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다 사방팔방으로 나누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렸겠습니까? 부어서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열심히 뿌렸겠죠. 그렇게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떠나면서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나 이제 언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울면서 다 떠났을 겁니다. 언제 이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냐 말인가 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동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잡혀갔어요. 더 깊은 미로 속에 빠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박해를 잠깐 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원래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권능이 임할 거라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미문에 앉은 지체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발휘했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물러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있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사방팔방으로 흩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큰 박해 가운데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모이고 나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져요. 다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가십니다. 또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로 갑니다. 또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상교회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해 사건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고난의 뒤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로의 단면만 보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들은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돌보아줘야 되고 또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갈 수 없었지만은 오늘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흩어진 평신도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흩어지는 교회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 지역과 우리 직장과 내가 머문 그곳을 살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명이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 오늘 4절 말씀을 보세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피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을 때는 막 부흥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밥도 같이 먹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했지만은 그들이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조차 아직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딱 흩어져서 눈물을 머금고 떠났는데 거기서 다시 뭘로 태어난 거예요?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 예루살렘과 안디옥 이렇게 떨어진 곳까지도 갔고,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베니키아 이런 지역을 임의를 하고요. 또 구브로라고 하는 건 저기 섬 보이세요? 혹시 보이세요? 예, 그 섬 지역에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스데반의 박해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당장의 눈앞에는 이 미로에 갇힌 것 같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길을 찾기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늘 채색 옷을 입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았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러나 애굽의 총리는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또 세계를 구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요셉은 당장은 미로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험난한 고난이 왔지만은 그 고난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기 때문에 오늘 그 고난의 미로를 다 통과하고 나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다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라고요? 주의. 아마 요셉이 이 찬양을 알았으면은 그 찬양을 다 통과하고 나서는 불렀을 거예요. 다 주의 은혜다, 은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혹시나 고난의 지금 미로 속에 마치 갇혀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길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좌가우가 뭔지 분간하지 못하는 순간에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뒤에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단하는 시험의 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연단당하는 거, 고난당하는 것을 뭐하라고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말씀, 우리 여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 있을 때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느냐, 이 미로 속에 갇혀 있을 때는요, 고난을 내가 지나고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고난의 당사자는 지금 당장 이 빨리 미로를 벗어나고 이 고난을 벗어나기만 하는데 집중돼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은 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3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큰 박해의 고난의 정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잔멸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비유했냐면, 멧돼지 아시죠? 멧돼지. 이 멧돼지가 포도밭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잘 익은 포도, 잘 안 익은 포도 상관없이 그 포도밭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고 따먹고 해갖고 초토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잔멸할세라는 표현이에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초토화됐다라고 이거를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지금 이 사울이 각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만 하면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갖고 매질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고문을 가하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참 말씀에 한 가지, 이 1절의 큰 박해와 3절에 이렇게 잔멸하다는 거 안에 가운데 2절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당연히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장사하고 우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잡아가요. 잡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에는 그들은 지금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잡혀갈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뭐 했더라? 크게 울면서 애곡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쉬운 얘기입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금 왜 순교를 하고 무슨 제목으로 잡혀갔어요? 하나님을 불경한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잡혀가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성전을 모독한 죄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지금 장사를 지내고 울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주의 인물로 잡혀갈 수 있었다는 얘기.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장사 지내고 울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확고하고 견고했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확고하고 견고했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데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요, 고난 덕분에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쓴뿌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박힌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고난 뒤에는, 연단 뒤에는 누가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누가 등장해요? 빌립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봉사자로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박해 속에서 무서워서 피난길을 떠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도망갈 수 없었던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어디까지 지금 피했습니까? 사마리아 성까지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도 일어났고, 표적의 역사도 일어났고,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도 일어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또 누가 이어서 했던 일이에요? 사도들이 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이 말씀은 빌립이 대단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빌립도 일종의 지금 뭐냐 하면 평신도예요. 빌립도 평신도예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물론 7명으로 뽑힌 사람이지만 그 7명이 뽑힌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이었어요? 구제와 봉사를 섬기는 역할로 뽑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던 역사와 똑같은 일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하던 역할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지금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이 대단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사람들을 택한다는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택하사 흩어져 나가서 그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머물고 있는 그곳을 살리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오늘 그 대표적인 주자의 예로 누구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땅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지금도 확장되고 세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제 저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뭐를 했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습니다. 참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신양면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좀 어떤 분은 오셔서 아이들이 지낼 천막을 치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환경들을 정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여기저기 주변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그렇게 했을 때 제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와서 참 감사하게 했는지 한 장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제 유치부, 또 어떤 분은 자기 손주들까지 대전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오고 이렇게 물놀이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유초등부는 수양관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오늘 자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또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도 듣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또 기도도 뜨겁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섬기는 많은 분들의 손길 때문에 오늘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잘 치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성경은요, 빌립만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빌립이 대표적으로 나온 거예요. 오늘 빌립만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와 유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만 전하겠습니까?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맡은 곳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내 가정의 복음을 전하고, 내 친척의, 내 이웃의, 내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내 직장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미로를 잘 통과하고 나니까, 오늘 복음이 전하고 나니까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자,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1절 말씀에 큰 박해가, 그리고 2절에 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큰 울음이 있었어요. 울면서 애곡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서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8절에 가서는 무슨 일이 끝나요? 말씀이 큰 기쁨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는 그래서 아무리 큰 어려움으로 시작하더라도, 큰 힘듦으로 시작해도, 큰 아픔으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에 그 끝의 미로를 통과하고 나면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큰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빌립이 복음을 전할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수르가 그곳을 침략한 뒤로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펴서 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혼혈 민족으로 만든 곳이 바로 어디냐?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돼지, 개 취급을 받을 정도로 아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참여하지 못하게도 했던 그런 슬픔과 한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신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말을 붙이나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와 유대 민족들은 서로 내외하던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절망의 땅, 어둠의 땅, 눈물의 땅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바꾸셨어요? 큰 기쁨의 땅으로 바꾸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땅을 바꿨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 빌립과 같은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큰 박해, 큰 슬픔, 큰 기쁨, 이게 전혀 어울리는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 거기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 연결고리가 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시작이 큰 박해로부터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삶의 문제, 고단한 문제, 환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왜 하필 납니까? 왜 이런 현장들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절규가 일어나고 한숨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뭘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큰 기쁨으로 바꾸는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응어리가 지고 있는 그곳을 뭘로 바꿔요? 기쁨의 장소로 바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째 사역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이제는 좀 장년 사역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장년 사역의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장년 사역은 어떻게 사람을 뽑냐면 외부 사람을 바로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내부 사람을 뽑을 때는 추천을 받아야만 그곳에 장년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청년부 사역자가 총 7명이 있었는데 저만 그 교회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외부에서 오고 나머지 6명은 다 그 교회 출신이거나 그 교회 출신과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추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를 모르니까요. 제가 청년부만 사역을 하니까 장년부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추천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부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강남에 한 신우회 직장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혹시 일주일에 한번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럼 거기서 장년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안고, 그리고 디렉터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일단은 말을 했죠. 그러나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사역을 빠지고 가야 돼요. 제가 용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에 그게 성능역에 있는 땡땡땡 종금증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정말 금융회사 펀드 매니저들과 주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서 지하철을 또 갈아서 성능역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바로 그곳으로 출발을 해야 점심때 그곳에 딱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11시 좀 넘으면 마감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일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한 4분, 5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분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빠지지나 말고 매주 가서 말씀을 전하자
라는 마음만 갖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식사 교제를 하거든요. 그 건물 안에 한식 뷔페집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몇 분의 목사님들이 거쳐갔는데 다 사역이 바빠서 매주 오시는 분은 제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잘 전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매주 오시는 분이 제가 처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해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점점 더 그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나올 때 당시에는 8분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는 그 가운데 세해된 교회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성도가 한 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속했던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전도사님이 저를 추천을 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덕분에 작년 사역에 갈 수가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나오고 나서도 그 모임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오고 나서도 어떤 한 분을 제가 추천을 해서 그분과 연결돼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 단톡방에는 저를 포함해서 38분이 모여요.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4-5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오늘 빌립처럼 평범한 한 사람이 거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시작을 하니까 그곳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직장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신우회들이 없어졌어요. 오늘 도전을 던집니다. 여기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임을 하고 있다면 그곳에 한번 신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요청을 하면은 가서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냥 오늘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흩어져서 그곳에서 쓰임받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라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한 사람은 시작했지만은 그 한 사람이 당연히 혼자 계속 드리다 보면 2사람이 될 수 있고 3사람이 되기도 하고 더 많아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을 섬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가정을 섬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맡고 있는 직장을 섬기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지금 맡고 있는 사업장을 또는 지역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뭘로 바뀌어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미로라는 유행가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미로에 갇혔을 때는 마음의 끝이 어디고 시작도 어디인지 아득하게만 보인다라는 내용이겠죠. 고난이라고 하는 미로를 언제 통과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큰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그로 인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런 고난의 뒤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홀로 지금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직장에서 둘러봐도 믿음생활 하는 분을 찾아보기 있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속한 그 지역에서 신앙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빌립처럼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흩어져서 그렇게 빌립처럼 내가 무명의 사람이라도 내가 맡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큰 기쁨으로 바꾸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에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 사업장에, 일터에, 그리고 지역에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으세요. 여기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라고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곳에 부르신 목적은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맡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